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었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법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 은혜가 특별하게 각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각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격적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맞춰주신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굶주릴 때 먹이신 그런 선한 목자이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백부장이나 부자 청년이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참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고백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남녀노소 누구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의를 베푸신다. 차별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부자도 들어오고 가난한 자도 들어오게 되어 있죠. 이 회당에 들어오는 이 부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가난한 자들은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선대하고 누구에게는 하대한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이 부분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러한 일들이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겉으로 차별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악한 마음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좋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요, 중심도 보지만 외모를 더 많이 봅니다. 외모에만 집중하고 사회적의 그 지위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참된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 선대와 하대를 나누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선대와 하대를 나누며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가 오히려 믿음에 부유하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신앙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 그는 가난한 자, 오히려 그가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오히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오히려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고 가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특별히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돌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지역적으로 좀 넉넉한 지역에서 또 성도들을 돌보며 목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 편중 형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건 그 모두를 형제 자매로 끌어안을 때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가정 일터 안에 그러한 차별 없는 선대와 하대가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동안 차별했던 사람이 없었는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며 오늘 그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로 다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하리라. 성경은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내 이웃 사랑.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인데,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를 차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죄를 짓는 것이고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진다, 의로워진다 라고 주장을 하면 세상의 의를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출발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는 또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사람을 차별한다면 제일 중요한 말씀을 어겨서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율법은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모세 율법에 따라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자유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무감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도 행위가 뭔가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나는 긍휼을 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 가운데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탕감받은 사람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죠.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 들어올 뿐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고 막힘없이 흘러가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흘러 들어와야 흘러 나갑니다.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오늘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나도 오늘 하루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정말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오늘 한 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선대와 하대의 차별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봐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며 선대와 하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다시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없이 흘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여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한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